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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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2장 말씀이죠. 악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3절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3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치아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동원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칭하고도 음식이 핍전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분열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이 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마 결실하느니라. 3절에 보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에 상상하기 아주 힘든 사랑 이야기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가 그런 여인과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란한데도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더러운 여인과 가까이에서는 결코 안 되는데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춤으로 생활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랑을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으로 자식 셋을 두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모두 음란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낱 매춘부에 지나지 않은 고멜이 백마탄 왕자를 신랑으로 맡게 된 것처럼 가장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식을 무려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음탕하게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죠. 결국 고멜은 노란 남자와 누이마저 또다시 도망을 가고 매춘부 생활을 하죠. 당시 혼인법에 따라 고멜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받은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포주를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당부하죠. 호세아 1절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 창녀 생활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외간 남자를 기다리지도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거듭되는 고멜의 음행으로 상처받은 사랑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호세아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라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 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성 마틴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마틴에게 나타나죠. 마귀가 속삭입니다. 나는 너의 충성심에 감사하고 있다. 나 역시 너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성 마틴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마귀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마틴이 묻죠. 나는 저 빛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곳에는 상처 따위는 없다. 마귀가 대답합니다. 이에 마틴이 말합니다.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고 못 박히고 희생되진 상처와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The root of the righteous will never be moved. 이렇게 NIV에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결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6절에서 9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신앙 생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경고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던 자신을 죽여 없애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내용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심, 헐벗과 수치스러운 거죠. 위험, 칼 등 예수 믿음 때문에 겪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사단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튼튼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나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정죄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게 했는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세력도 어떤 극한 상황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가장 어려운 게,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일에 실패를 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승리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에 뿌리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생활로 범사에 승리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는 신앙생활은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걸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속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일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뿌리는 신앙생활이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하죠.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44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BC 870년경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통치로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인척관계 사돈지간이 되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정치 경제적 동맹을 맺고 아람 왕국과의 전쟁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가증히 여기고 진노하신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역시 진노하시죠. 그래서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그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진노하죠. 역대하 19장 우리 말씀
금요일날 나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니까. 그러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합을 죽일 때 같이 죽이고자 했지만 그래도 우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는데 그 아합이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 되죠.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권유하며 공동으로 상선을 건조하여 공동무역을 통해 상호경제 부흥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도 이러한 경제동맹을 통해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에 뜻을 같이하여 에시온 개별 항구에서 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곧바로 선지자 엘리에셀을 보내 이렇게 경고하죠. 요때 20장 37절에 보면 그 마레사 사람 도다 아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으로 야훼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요구대로 무역선을 건조하여 경제 부흥의 꿈을 안고 다시 수산단을 만들어 오빌로 금을 매입하고자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출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선들을 파손시켜 바다에 가라앉혀버리죠. 엘리에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파손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치 경제적 부흥을 꾀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동맹을 맺었지만 남유다 왕국은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을 통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핍박하고 살해한 이세벨의 딸이죠.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남유다는 13년간 가장 쇠퇴한 정치 경제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집은 곧 금방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다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죠. 그는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거머쥡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명령합니다. 유대인 모두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만은 왕명을 거역한 모르드게 하나만을 처형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 전체를 전멸하자 그 계획을 세우죠. 하만에게서 유대인은 뿌리 깊은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쳐 죽여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같은 비겁하고 악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모르시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할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너희는 하늘 아래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했었죠.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계속한 일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하여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진멸시켰지만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도 모조리 진멸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모두 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 아각을 끌어내어 칼로 찍어 쪼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증거하죠.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었을 당시 도망친 그의 아내가 낳은 자손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자신이 바사 제2인자로 거칠 것이 없는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차지해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했던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만은 지체 없이 왕을 찾아가 왕명을 거역한 유대인들은 왕의 화학정책에 무익한 민족임을 부각시켜서 유대인 대학살 허가를 받죠. 대학살을 시행할 날짜가 정해집니다. 유대인 대학살에 앞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우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아침 일찍 궁궐을 받기 위해서 찾죠. 그런데 그밤 잠 못 이룬 왕이 궁중실록을 보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한 충신임을 발견하고 전세는 역전이 되죠. 충신 모르드게를 없애오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을 뒤늦게 알게 된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장대에 하만 자신을 매달아서 교수용으로 처합니다. 이후 하만의 10 아들들과 그의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그의 모든 제사까지 빼앗겨 에스더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가 그곳을 주관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빼앗은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의 인정을 모르드게에게 끼워주죠. 하만의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물거품이 되고 하만에 의해 절망으로 가득 찼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만의 불행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존재는 수많은 민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하만의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이 시행하지 않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다. 레미야 33장 2절이죠. 이 사건으로 바사 왕국은 더욱 부강하게 되고 다민족이 함께 사는 바사 제국은 더욱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역사죠. 반면 의인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견고하여졌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결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제 아무리 번성한 것 같을지라도 모래에 이어 세운 집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모르드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의인의 가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 왕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문을 말하죠. 의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와 나라와 백성을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뿌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반석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범사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보는 그런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